있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할 때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두아디라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말은요, 두아디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이 제사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와 같이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짐승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구약에는 짐승 제사를 드렸죠.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그 도시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오늘날의 두아디라, 튀르키예의 두아디라의 모습입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두아디라의 모습이에요. 폐허가 되어 있죠. 그죠? 튀르키예의 성주 신라에 가면은 이렇게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한번 알려줄게요. 위치 한번 보십시다. 두아디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서머나 교회가 여기 있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가 튀르키예.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시리아 위에 에베소 교회,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의 자리.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7교회에게 오늘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기, 버가모라는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바로 옆에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의미는 제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제사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아니에요. 구약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렸던 구약과는 달리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실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실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는 실물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5대 제사거든요. 주님이 모든 제사를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공로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요,
이 교회사 쪽으로 지금 이 두 아들의 교회 시대는 580년부터 1517년도,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의 그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라고 하죠. 우리 로마 교회에서는 여러분 미사 드린다고 하죠. 미사. 이 미사가 바로 제사예요. 제사. 우리는 미사 드린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워십,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천주교회를 가게 되면요, 로마 교회를 가면 십자가에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빈 십자가야.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라는 이 예언적인 그런 시대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존 칼뱅의 종교 개혁, 스윙길리의 종교 개혁,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 이 영적인 암흑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암흑 시대, 캄캄한 중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적으로 두 아들이라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튀르키예에는 두 아들이라는 교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교회사 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보십시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왔어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숨겨질 게 없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님의 그 발은 빛이 바짝바짝 나는 구리, 주석은 바로 이 구리를 말하거든요. 이 구리가 쓰인 성물이 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은 번제단의 구리가 쓰였어.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짐승들을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불로 태우죠. 그죠? 제물을. 이 주석 같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불목도 준비해 놓으시고. 네. 오늘날 어떤 이런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대.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 있죠. 그죠?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그리고 천국에 다 들이신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자녀된 인류를 지옥에 보내시겠냐. 끝에 가서는 다 천국에 들이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네.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독생자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총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빛난 주석이라는 의미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19장도 보면은요 7년 하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인데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심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지. 죄 없으면 하나님 왜 심판하시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동떨어져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경고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는요, 이게 지나온 교회 시대이긴 한데 이 중세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더군다나 이 성경이 교황청에 하나만 있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인쇄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일반 신도들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에는 몰라.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암흑기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선한 사업을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요 선교사들이 물론 교회도 세웠지만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문맹률을 낮추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린 세대가 일어날 때에 배움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세워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회 사업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사업에 치우친 나머지 주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배재학당도 그렇고 연세대학도 그렇고 서강대도 그렇고 많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화여대도 그렇고 다 우리 미션 스쿨들이에요. 미션 스쿨.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얼마나 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습니까? 순천에도 매산중학교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고, 그죠? 전국적으로 많아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선교사들이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어린 세대들을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해서 학교들을 이렇게 많이 복음학교로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복음학교의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션 스쿨을 나오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을 듣고 배웠어도 믿지 않은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교목도 세우고 그죠? 학교에 목사님도 계시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미션 대학에서는 이 예배도 드리게끔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이야, 사업. 그리고 사랑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 물론 여기서 섬기면 구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중세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복지가 잘 돼가지고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복지를 나라에서 해줘서 그러지 복지가 실행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했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얼마의 부분은 책정을 해가지고 고아원도 많이 도와주고 양육원도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려고 이게 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또 많이 이렇게 거둬져-가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간의 행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해요,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근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로 받는 건 아니야.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십계명도 못 지키고 살면서 무슨 구원이야, 그죠? 십계명 좀 지키고 살라고요. 그러면 아유 평생에 십계명 안 어기고 살았으면 내가 인정해 줄 것 같아. 근데 그것 가지고도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십계명 못 지키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 십계명 못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아셨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 얼마든지 죄 짓고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는요.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피를 내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 선물은 여러분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성령 받는 것도 은혜로, 능력 받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능력 받는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금식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나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능력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봉사도 할 필요 없고 헌금도 드릴 것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어도 되겠네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내가 산 믿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구나. 산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언이 되겠어요? 그 믿음은 입 바른 믿음인 거예요. 입 바른. 자기 입에만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도 하고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밤에도 나는 집에서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요사이 재밌다고 하는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그리고 내가 이거 모르겠다. 사람 만나러 다녀야지. 그러면 그거는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도 나는 이력서에 기독교인입니다. 침례 신앙인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믿음으로 고침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공로, 주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도 받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구약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나 레위기에나 또 사사기에나 열왕기 상하에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왜? 죄는 그때에도 죄고 지금도 죄야. 그때는 죄가 됐지만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성경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아는 자를 말할 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선지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파수꾼의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가지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는 미리 본다라는 거야. 미리 본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견자다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견자로 나와요. 선견자. 미리 내다보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도 이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진 않으면서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찝어주는 경우에 그게 점쟁이가 하는 얘기야. 점쟁이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당신한테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귀신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은 거의 다 틀려요. 아무리 유명하고 용한 점쟁이도요 틀려. 하나님이 장래일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귀신은 장래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넌지시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틀려요. 점쟁이 하셨던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 점쟁이들이 이 나라의 점 같은 것들을 칠 때도 자기들도 안 돼. 틀린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들어오고 돈을 낸다는 거예요. 복비를 내가지고 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온 장래에 되어질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의 아내가 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됐거든요. 이방 우상들과 잡신들을 많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도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들이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아합은 바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가 되죠. 사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무나 맞이하면 안 되고 사위도 아무나 맞이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로 인해서 집안이 망한다고 망해. 네, 망해. 네. 아합의 집안이 망했잖아. 결과로 아합의 집안은 망했어요. 아합은 바로 그 당시 시돈 땅,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항구 동시인 벳발이라는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딸이에요. 딸.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사람의 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아주 흉악한 여자예요. 흉악한 여자 만나면 안 돼.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흉악한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알겠습니까? 무시무시.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미련한, 영적으로 미련한 사위 만나면 집안 망가지는 망가져. 알겠습니까? 무시무시. 바로 이 아합이 원래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거야. 시돈 왕 벳발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 살자. 내가 당신 딸을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편하게 살자.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 그죠? 평화주의자가 여러분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잘못되면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방 바알 추종자, 우상 숭배자요 아주 흉악한 여자인 이 이세벨을 이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막 데리고 들어온 거야. 온 이스라엘에 수도이 사마리아에. 그래가지고 곳곳에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고. 왜? 바알 신이 뭐냐면요 이 농사신이야. 농사신. 그 당시에 요사이로 말하면 사업이야. 사업. 돈벌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또 아세라 신은 바로 여성신인데 아스타롯 같은 경우는 또 자손을 또 잘 낳고 번성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 주는 신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참복이 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우상을 막 섬기게 만들었던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벳발이라는 이 이방인 시도나 벳발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아합왕이 7대 왕이었거든요. 여로보암으로 조석해서 그 후대에 7번째로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막 온 이스라엘을 막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결과 나중에 이 아수르의 포로가 다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먼저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합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그때 엘리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현시키셔가지고 아합과 또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갈매산에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대결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여러분 구약에도 있는데 이 신약에도 이 이세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은 구약에 있던 이세벨은 아니고 구약에 있던 이세벨은 죽었잖아요. 그죠? 개에게 뜯겨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은 개가 들개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죽었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또 딸이 태어나죠.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그 엄마의 그 딸이야. 또.
어떻게 또 그런 것도 그대로 닮아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야. 무당 엄마 밑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죠? 똑같아요. 귀신의 역사도 유전이 돼.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어내야 돼 그걸. 네. 신앙도 여러분 유전되는 것처럼 무당도 여러분 유전한단 말이에요. 점쟁이도 유전해요.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가 또 이어받아. 집안. 네. 그래서 그런 무당을 세습무당. 세습. 무당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죠? 어떻게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학습무는 책 보고 배워가지고 접쳐주는 사람이 학습무고, 강신무는 말 그대로 귀신이 내려가지고 점을 봐주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하고, 그리고 세습무는 엄마나 아버지가 박수나 무당인데 아들이나 사위나 딸이 그걸 이어받는 거야. 며느리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손주 때까지도 가요. 계속 내려가요. 귀신도 여러분 그 집안 안 떠나.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붙어있던 이 박수무가 아들한테 가고,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이 박수무가 아들한테 가고, 또 손주한테 가는 거야. 손녀들한테 가는 거야. 며느리한테 또 가려고 그래요. 끊어내야 돼. 귀신도 여러분 세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 역사만 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려야 돼. 그러한 흐름이 우리 자식들에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에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귀한 손주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끊어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좋은 걸 물려줘야지 그런 아주 추악한 걸 못하게 물려준다고 그래.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정신 못 차렸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맺자고 하면서 그만 이세벨의 딸을, 아하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고. 무슨 난리가 나요?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죠?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야, 자기 아들이야, 싸들이다 죽이려고 해요. 이게 할머니가 할 짓입니까? 이게 어머니가 할 짓이야. 여호사밧의 그 자손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요아스라는 손자 하나만 남았는데, 다행히 여호세바라는 그 대제사장의 아내가 이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이 안 살렸으면 다윗 때 끝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인류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계셔서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아하방 때였던 거야. 그리고 아달랴 때에 남유다에도 큰 위기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때 다윗의 씨가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메시아 못 오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다른 데로 메시아 보내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 자손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살려내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또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네. 자, 이세벨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이세벨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이 이세벨이 뭔 일을 하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면서, 뭐 선지자든 뭐든 간에 뭐 활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증거하고 전하면 좋은데,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점쟁이. 까딱까딱 못하면 예언사에 가는 사람이 점쟁이가 된다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예언사역에 대해서 문을 닫았냐면은 자꾸 점치는 일을 한단 말이야.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우리는 점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점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점을 치려고 그래? 그죠?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는 대언해야 돼. 아멘. 그러나 점치는 사역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기도원 원장들이 있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왜? 왜 그랬을까요?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돈 요구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언사역에서 문을 닫은 거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순수하게 해야 돼. 순수하게. 성령 충만함 받았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거라.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자, 이 점술과 신비주의가 행해지는 장소를 우리는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언사역과 점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예언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어. 근데 타락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왜 타락을 할까요? 발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타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사역자, 발람은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발람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어요. 살해됩니다. 거짓 선지자로 딱 지목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면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점술과 신비주의가 행해지는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9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점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점치라고 불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점을 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점치는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다 아시는 것을 알리시는 분이시지 넌지시 점치는 분이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구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신접했다는 것은 귀신하고 이렇게 접하여 신점을 보게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무당 점쟁이라는 얘기죠. 박수는 뭡니까? 박수는 남자 점쟁이죠. 네, 박수를 믿지 말며 구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지지 말아라. 이 점수라는 거나 이러한 것은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더러워진 자에게 역사 안 하세요.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야 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점술, 신비주의, 오컬트라고 돼요. 오컬트라고 하는 점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영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지게 다가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점과 무속.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여러분 점과 무속이 상품화돼요. 그죠? 당근에도 보니까 당근에도 무속 점쟁이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네. 타로 카드. 강남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인테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타로 카드로 전부 나와. 타로 카드. 송금보, 사당, 그리고 막
영혼을 막 교신시켜준다. 이렇게. 이러한 것은 여러분 악령의 권세가 역사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이런 곳은 바로 악령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요. 절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있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점쟁이, 길흉을 보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마술사, 신접한 자, 박수, 죽은 자를 부르는 자, 죽은 자를 부르는 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어디 가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에요. 우리 말로 영매라고도 하죠. 사랑과 영혼에 보면 영매가 나오죠. 영매. 옛날 영화에 보면 그게 바로 이 귀신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 18장 12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증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의 가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안 강하죠?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해야지. 아멘. 믿는 우리는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에 괜히 우리 눈이 가고 이런 거에 우리 앱이 막 이런 핸드폰에도 앱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에.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 이미 원수 마귀 세력에게 내가 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신문에도 막 그런 게 나오고 막 잡지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요. 영화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는 이런 것들을 중립적이거나 해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길흉가복을 부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살아계십니다. 아하시아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바로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이 왕궁 난간에서 걷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몸을 못 가누게 돼 가지고 들어놓았어. 그래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불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에그론에 가면은 에그론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왜 귀신한테 물고 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죽을지 살지 에그론 신, 저 우상신에게 물으러 가는데 그 신하들이 지금 가고 있다. 너는 가서 얘기를 해줘라. 무슨 얘기?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병상에 못 일어날 것이다. 그것 전해줘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서 딱 신하들을 만나는 거야.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께서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들어놓았는데 우리 왕이 우리를 시켜가지고 저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엘리야가 딱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에그론 귀신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왕에게 가서 잘해라. 왕은 죽을 것이다. 내가 한마디 줍니다. 왕은 병상에서 못 내려온다. 그리고 죽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일으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국교회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무당 점쟁이들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종들이 없습니까? 그죠? 성경이 안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어져 있는데. 아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지. 예. 근데 사람들은 막 이걸 쉽게 여기는 거야. 별로 해롭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뭐.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그 당시에. 이거 그냥 장난이지. 그러면서 텔레비전 풀어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립이 없어요. 정립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인 거야.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걸 보기만 했어도 친구 따라 구경 삼아 갔더라도 영적인 영향이 묻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 가더라도 교회로 오고 주님을 찾아야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호기심으로 그냥 잠깐 갔다 온 거라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잘 믿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상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것은 책망하는 소리지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새 어떤 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대. 음식이 무슨 뭐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이 뭐 제사 음식이 어때서 못 먹냐고 하고 고사 음식이 어때서 못 먹냐고 막 그래요. 성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똑똑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똑똑한 게 아니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 똑똑한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우상의 재물을 말하겠어요? 말하지 마시지, 먹는 건 괜찮다. 고사 음식 먹어도 되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사찰에 가서 음식 먹은 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실 것이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행음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죄는 죄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여겨야지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넘어지는 거야.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죄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아니면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시지,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음행은 두 가지예요. 남녀가 행하는 그런 것도 음행이지만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것도 영적인 음행인 거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모셔야 될 우리가 귀신을 섬기게 되거나 다른 신을 두게 되면은 그는 영적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이 중세 시대에는요 영적인 음행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바르게 잘 믿고 따르므로 우리는 음행하지 마십시다. 영적인 음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명심하고 또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아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내 몸 가지고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 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뒷구절이 무섭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한다고 하셨거든요.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왜? 성전된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러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죄된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야.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죄를 환영하고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소에 드나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진실한 교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과 이런 우상과 또는 이런 죄된 환경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썰어져 살아가는 것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요, 그죠? 죄는 날마다 끊어가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 음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는데 죄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에도 우리가 이번 우리 명절 기간에도 전국의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를 하고 참여할 곳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손주 사위, 좋은 손주 며느리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이 있는 복된 집안들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들에도 우리를 주님과 비르게 하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힘으로 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정을 받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마음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여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어느 삶이 열고 가고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우리를 돕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건전하느냐 아직도 얼마나 믿지 않는 영들이 수술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명을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와 주시는 믿지 않은 많은 종들이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밖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곳곳에 그 것을 십자가로 들어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재밌게 하는 생각을 삶의 들어가고 만나는 데 하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를 높여 그분의 주이신 그 주님대로 우리 아버지 나와 우리를 주님으로 성령을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적인 모든 구력과 우리가 우찬한 세계들을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분명히 독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는 혼란이 없고 이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이 진실처럼 내버리고 진실이 거짓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앞으로 주님께서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속이거나 나를 시키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받은 기차를 드리기 원하는 자 그렇지만 이 말을 신앙이다 정신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런 영광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감사가 갈되고 강건합니다. 영원히 갈 때까지 목사가 갈되고 강건한 지면에 영원히 갈 때까지 목사가 갈되고 강건한 우리 아버지의 성도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자녀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제대로 것들을 아버지 가지고 와야는 주님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부르는 만족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내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자식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 복된 하나님의 영광 보내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며 지방 가족들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신앙하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응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지방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오픈을 생기하는 분들이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방간의 형제가 되는 모든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지방간의 형제가 되는 모든 영혼을 다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지방간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최고의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동포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유주의 자유시각적인 우리 아버지 기독교의 아름다운 아버지 전국의 기독교를 국선에게 세웠다 아버지 기독교를 하니 영수의 기독교의 전국에 우리의 아이들 보내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니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땅들이 되도록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임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목사할 때마다 주님과 고백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날마다 나가게 주시옵소서. 오 오늘 아버지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하소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상이 없게 하소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없게 하소서. 우리는 의논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이 되지 말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하나님의 매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소서. 음행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말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오늘은 보지 말고 큰다는 것이 아니라 큰다는 것이 아니라 큰다는 것이 너희가 큰 일을 인하여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힘이를 보내시는 내 선물들 우리가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선물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감사합니다 병고침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임사님들이 이 몸을 모두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의 등보가 되어져서 저기 이름으로 모든 기쁨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가 감당히 일어날 수 있는 복음진도 영혼이 이끌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도록 얻고 복음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앞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가 넘치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성경을 되게 하시옵소서. 온 주님이 우리가 봉사하고 봉헌하며 예물하는 길이며 건축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주여 소망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생활 사업자 또 학업에서 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얘기까지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종호 집사님, 그 아버지 사랑스러운 자녀들 우리 진이의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다 여러분 들고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구원하시고 온 집안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이 자손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여해주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여해주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여해주라 그 영광의 힘을 모든 능력으로 생각이 될지어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생각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오 모든 사람들이 열매가 될지어다 교회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열매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우시고 우리의 합당한 범사에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계획을 물럽게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주여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내가 우리 아버지 높이 받들면서 전파되고 직원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전파하고 직원하는데 수인 너무 나가들이 그들이 세우고 아버지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 오늘 아버지